그런 곳일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옛날에 유승준이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 시민권인가요? 그걸 취득하는 바람에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아서 아예 영국 입국 거부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한 것을 봅니다. 그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가수였고 군대 간다고 아마 공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시민권 얻는 바람에 저는 그때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래서 못 가게 됐다, 한국에 못 들어가게 됐다,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인표라는 배우 또는 그 김태평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군대 가는 바람에 사실 그들의 인기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차인표 씨 안 가도 되는데 군대 일부러 가고 이러면서 연예인들 얘기 나오면 제가 자꾸 교익이 생각이 나는데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뭐 이런 거 따질 때 인기 유지하려고 안 가다가 또는 돈 주고 병역 기피하려다가 그러다가 발각돼 가지고 망신당하고 사과하고 그러는 걸 봅니다. 누구는 군대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군대 가는 거를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군대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어진 상황들을 볼 때 그 상황들이 어떤 때 나에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인생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하나님이 두셨지만 누구는 그걸 뭘로 삼는다는 겁니까? 디딤돌로 삼는다는 거죠. 스태핑 스톤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자기 민족인데 얼마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히겠어요? 남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은 예수 안 믿고 거부하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주어진 상황은 똑같은데 왜 반응하는 게 이럴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보면 디딤돌이 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걸림돌이 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두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33절에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걸림돌 또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치는 바위를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인물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됐지만 다윗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떴다, 한마디로 말하면 떴다, 스타가 되는 디딤돌이 된 거죠. 골리앗 하나 때려 눕히는 바람에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가데스바네에서라고 하는 곳에서도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가서 보고 아낙 자손이 거인이고 문제가 많다, 우리가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싸워보나 마나다, 이게 10명의 보고였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낙 자손이 거인인 것도 많고 막강한 것도 많지만 해볼만하다, 저거 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도우신데 뭐가 안 되겠냐.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도 그거였고,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상황은 똑같은데 이게 분명히 걸림돌인데 거치는 바위인데,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도리어 디딤돌로 삼아서 점프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프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여기 최 목사님도 저도 우리 교승이도 윤정이도 저희 아내도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부모님을 두었으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일대가 돼서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잖아요. 같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얼만큼 깊으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제 아내같이 모태교인으로 태어난 사람, 우리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승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집에서 태어난 모태교인들을 우리가 못해 교인이라고 이렇게
패러디해서 부릅니다. 나 못해 이거죠. 나 헌신 못해, 나 열심 못해, 나 봉사 못해, 나 헌금 못해. 모태교인들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자 축복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뿌리 속에서 컸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부모가 내가 볼 때 온전치 않으면 그 부모 때문에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가족들 때문에 내 안에 왜곡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뿌리가 있는 집안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복음적인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율법적인 가정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 오면 천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살아갈 때 보면 왜 인간이 저러냐, 왜 저렇게 사냐,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면교사 외에는 쓸 게 없네 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못되기 짝이 없는 행동이나 태도나 말이나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태교인들 안에 부정적 선입견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교회는 굉장히 열심인데, 교회는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르는데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는 무례하기 짝이 없고 거칠고 교만하고 막 제 멋대로고, 그러면 저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뭐하나, 저렇게 예수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때 이민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저도 예외가 아닐 거라는 생각 때문에 참 두려운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 조용히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을 일부러 집에서 멀리 있는 곳으로 가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이런 침묵 속의 탈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방을 가보면 가게에서 이거 분명히 19세 이하는 볼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금기 19 그리고 빨간 줄 쫙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티네이저 자녀들 헬퍼 세워갖고 팔게 하는 거죠. 포르노 잡지, 포르노 비디오 이런 거 막 파는 거예요. 담배도 팔게 하고, 아니 미성년자는 담배도 못 사게 하는데 아무리 주인집 그 가게 주인의 아들이고 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고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는 거 보면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안에 이런 회의와 함께 나중에는 신앙에 대해, 아니 신앙인에 대해, 예수님이 싫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닌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구집사님네, 손집사님네 온 식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제가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온 가족이 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온 가족들이 정말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이게 아버지가 강요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강요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나 교승이나 윤정이나 주의가 참 훌륭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닌 거죠. 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적 삶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할례도 행했고 십계명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출애굽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안타깝게도 율법적인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착각했냐? 이거 우리가 잘나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같은데, 나 정도면 아주 슈퍼 A 또는 트리플 A급 정도 되겠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스펙,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스토리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케미스트리가 안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게 세상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승이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뭐 윤정이도 그런 고백하고 저도 그런 고백하고 최 목사님도 다 고백했을 텐데, 우리는 어떤 한계를 부딪히면서 비로소 겸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걸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는 겁니다.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통해서 또는 좌절, 실패, 거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디딤돌이 되는데,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왜 안 되는 건데,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저놈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을 없애거나 죽이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고 맙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질투심이, 시기심이 불일들여서 다윗을 죽이면 내가 최고로 인기 있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스팟라이트를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사울은 사울 왕대로, 다윗은 다윗 왕대로 쓰시는 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큰 일을 했냐 적은 일을 했냐를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갖고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잘했느냐를 평가해요. 우리 윤정이가 충성스럽게 와서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충성스럽게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꾸준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충성인 거죠. 이 사람의 정말 진정성인 거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율법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과부의 동전 두닙, 오비영이어를 드린 소년의 헌금, 헌물 같은 것은 그래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건 하찮은 것이죠. 하지만 복음적 관점으로 보면 그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왜요? 그들은 그의 전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린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외모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은 율법보다 더 크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있고,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게 복음이고,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시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비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항상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피동적일 정도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겁니다. 제가 거듭거듭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말도 안 되는 편애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무조건 이뻐하는 거죠. 우리를 무조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조건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선택된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차광선이고 최종식이고 구교승이고 박영미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가지 질문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민족 때문에 큰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유명한, 너무나 위대한 고백.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이건 위선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정말 진정성입니다. 이 sincerity 있는 진정성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육신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자녀지, 그거를 그냥 혈통으로 받았다고 자녀냐?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기 때문이죠? 근데 자녀니까. 남한테는 유산 안 줍니다. 내 자녀한테 줍니다. 제가 얼마를 유산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유산 안 남길 사람인데, 어쨌든 뭐라도 남으면, 물건이라도 남으면 우리 혜린이한테 주겠죠. 왜요? 쟤는 내 자녀니까. 혜린이한테 가는 이유는 제가 내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피를 넘어서서, 핏줄, 혈통을 넘어서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자녀가 됐기 때문인 거죠. 생판 모르던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하는 데도 권한이 있고요,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도 권한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 그런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재산을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내나 남편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요? 부부가 약속을 하고 부부가 됐으니까요.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고 육신 때문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14절의 대답이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다. 이건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너무 넘쳐나는 거죠.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죠. 우리가 무슨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을 만한 게 아니고,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세 번째 질문이요, 지음받은 자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네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율법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은 율법에 이르게 됐으니 이거 뭐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으로만 율법 이룬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내가 소유하고 얻을 수 있냐? 이것은 믿음으로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면 이 선물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즘 추석 때가 돼갖고 택배가 많이 가고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을 때 누가 있어야 되죠? 수취인이 있어야 됩니다. 수취인.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할 수 없이 경비실이나 무슨 소화전이나 뭐 이런 데 넣어놓고 가잖아요. 그죠? 물건을 그런 데 넣어놓고 합니다. 아니 앞집에 맡기든지 뭐 이렇게 맡기고 가는 거죠.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죠. 받는 사람이 없으면 등기우표 놨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번 놨다가 우체국으로 찾아오라 그럽니다. 우체국으로 찾아와서 우체국에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선물은 뭘로만 받을 수 있냐? 뭘로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죠. 감사해서. 제가 무슨 사량도 하고 참사랑교회하고 무슨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번에 사량도를 갔겠어요. 근데 사량도를 가보고 나니까 여기 섬을 도와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겠다. 근데 이분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봉사로 접근해 가자면 안 되겠다. 갑자기 예수 믿으라 그래봐야 헤이 너나 믿으세요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봉사를 하는데 정말 생활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공급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교회가 좋은 곳이네. 우리를 굉장히 사랑해주네, 돌봐주네, 생각해주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수협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는데, 수협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제가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수협 아니야? 수협은행이니까. 저건 섬이고, 그러면 수협은행이 섬을 도와야지. 그래서 제가 지점장한테, 분당 지점장한테 가서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고 쑤셔본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 수협인데 우리가 사량도에 가서 봉사하는데, 국내 전도 차원으로 여름 봉사하는데
거뭐 좀 도와줄 거 없습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까? 요즘 기업이 사회적 환원하고 사회적 기업이 되자고 하는 판인데 수협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지점장이 즉석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본부 수협은행 본사에 무슨 문화사업팀인가 하는 팀장이 차장이 자기 동기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한 번에 200만 원씩 400만 원 1년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뭘 하면 좋을까. 그 사람들이 수협은행에서도 만들어준 거니까 이게 돈을 냈는데 돈이 잘 쓰여져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보니까 그냥 비닐이고 플라스틱이고 뭐고 다 태워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분리수거용 외부용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하나 만듭시다. 사량도 상도하도 다 합치니까 마을이 24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24개는 다 못하더라도 상도만이라도 합시다. 그래갖고 마을 회관마다 마을마다 회관에 거기에 기증, 수협, 은행 이렇게 써놓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후원, 뭐 참사랑교회, 뭐 사랑도 어촌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사랑도에 가서 어촌계하고 참사랑교회가 자매계를 맺으면 된대요. 자, 우리가 사랑도에 가서 어촌계와 자매계를 맺으러 갔습니다. 사랑도 어촌계 사람들이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만 원 들여서 올 수 있는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못 오는 거예요. 사랑도 어촌계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좋아 이러고 MOU 맺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교회하고 사랑도 어촌계하고 협력하자고 하는 MOU 맺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은 수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협에서 나온 돈 가지고 통영에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만드는 사람 제작자한테 얘기하고 배에 싣고 들어가서 하다 설치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런 회사에다가 택배 주문해가지고 광고에 갔더니 우리가 배에 싣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배에 한가득 쓰레기통 싣고. 아니면 그냥 스테인리스 들어가서 거기 가서 용접을 하든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촌계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32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율법에 이스라엘이 이르지 못했습니까? 이는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건데 행위로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례 행하고 뭐 한우카 지키고 수전절 지키고 뭐 지키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태인들 뭐 안식일에는 뭐 불 끄면 안 돼. 제가 캐나다 살 때 한 번은 지나갔는데 아파트에 한 할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미스터 이러고 불렀고 꼬랑 할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봤더니 May I help you 이러고 부르는 거야 나를.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올라갔더니 그때 그 스위치 끄래.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스위치를 끄면 안 돼. 노동이야. 참 제가 한심하다 못해. 그래서 그 노인들 사는 아파트는요, 그 안식일 되기 전에 소위 케어테이커가 슈퍼바이저가요, 그 다 눌러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층이 엘리베이터가 서요. 왜냐하면 누르면 안 되니까. 그 누르면 그 노동이거든. 율법에 어긋나거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뭐 30층에서 아무도 안 타고 1층까지 와도 39, 29, 28, 27면서 내려와야 돼 이러면서 다 눌러놨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자유일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자유일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돌아왔는데 교회로 진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지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멋대로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못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지 못한 게 뭐예요?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자기들의 전용품인 양 자랑하며 독점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영적 교만, 독선, 아집에 빠져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교회 다녔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독선에 빠지지 않는지, 영적 독선이나 교만에 빠지지 않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교회를 갑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내 주변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분명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유언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 너희가 어느 곳에든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전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사도행전 1장 9절 8절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 주님의 그 마음, 그 마지막 명령을 다 까먹었어. 왜요? 우리가 영적 게으름이나 영적 교만에 빠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도전하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찔리지도 않아요.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속상함도 없어요.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아십니까? 1903년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03년이면 우리나라 정말 도로도 없을 때인데 1903년에 그가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세웁니다. 그때 이미 미국에는요 50개나 있었다 그래요. 자동차 회사가 1903년에 굉장하죠. 그런데 그가 경쟁 회사를 다 물리치고 미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6가지를 꼽습니다. 그 기업 분석가들이 말할 때 6가지를 꼽아요. 그것은 포드의 비전과 스트래티지 그리고 코어 밸류 핵심 가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미션, 비전, 코어 밸류,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비전이 뭐였냐? 그의 비전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경을 넓혀가며 쾌적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게 비전이었어요. 마차보다 자동차가 훨씬 빠르니까, 훨씬 좋으니까. 그가 가졌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생산 라인 시스템을 가동시키다. 이게 세계 최초의 컨베어 벨트거든요. 포드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두 번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을 그 당시 자동차 회사들이 주던 임금의 2배를 이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제도도 도입했어요. 또한 그 사람이 딜러 프랜차이즈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전국에 7,000개의 딜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포드 장소 찾아가면 자동차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팔기 때문에 주유소도 만들었습니다. 차가만 있으면 뭐해? 기름을 넣어야 가지. 그러니까 딜러샵 옆에는 꼭 주유소를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다녀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처럼요. 돈을 엄청 내가지고 고속도로 쫙 만들었어요. 그게 그 유명한 T형 자동차를 만들고 이룬 성공입니다. 그래서 1914년이 되니까 딱 11년 지나고 나니까 제럴드 포드가 세운 이 제럴드 포드 자동차 회사가 미국 자동차 회사 자동차 업계의 50%를 점유했습니다. 미국 최고, 세계 최고. 그런데 어느 날 제럴드 포드가 출장을 갔다 돌아왔더니 공장에 자기가 만든 T형 자동차 이렇게 딱딱하게 생긴 건데 레고 블럭 같이 생긴 건데 미끈하게 생긴 자동차 하나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자동차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진흙으로. 그 다음에 목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철로 만드는데 진흙과 목각과 철까지 해서 딱 세 세트가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회장한테 허락받으려고. 그래서 헨리 포드가 그걸 보더니 말 안 하고 창고에 가지고요 해머를 들고 와서 해머 망치를 들고 왔고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자동차는 어때야 된다? 딱딱해야 되고 T형이어야 된다고. 이건 안 돼. 그때 그 자동차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그 즉석에서 사표를 내고 자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세운 회사가 바로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GM. 포드는 그 이외에 GM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GM을 못 이깁니다. 한 번도 못 이겨요. 물론 GM도 방심하다가 유럽 자동차, 일본 자동차한테 미국 자동차 시장을 거의 다 내줬었지만 지금은 다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포드도 GM도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는 순간 망한다는 거죠. 영적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알맹이 없는 신앙 껍데기뿐인 믿음은 뭘까요? 율법주의, 형식주의, 행위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하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그 안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는 게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헌금도 헌신도 목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하셔서 나 같은 걸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다 헛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한다면 모든 것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헌금을 하건 헌신을 하건 시간이건 물질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디딤돌이에요. 나머지는 다 걸림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걸 하다가 잘 안 됩니다. 연애를 하다가도 안 되고 취직을 하다가도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디딤돌로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신 것일까?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거든요. 문이 자꾸 닫혀요. 안 돼요. 뭐가 꺾여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을 사고 레노베이션하고 이제 먼저 레노베이션 선임대 후 구매가 됐지만 사실 살려고 마음먹고 온 동안에 여기가 5번째예요. 제가 용인을 떠나서 한 번은 서울로 한 번은 판교로 갔는데 결국은 용인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사랑교회는 용인에 있어야 되나 보다. 하나님 용인에 있어야 하나 보다. 판교에 갔을 때 거기 레노베이션하고 거기서 이제 뿌리 내리고 판교교회 되려고 그랬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결국 일로 오게 되고 그 인간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너스 몰게지 줘가면서 이 건물 우리한테 사라 그래서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넘겨받은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시지만 그거를 뭘로 쓰길 원하신다고요? 디딤돌로. 우리가 뭘로 하면? 믿음으로 하면. 계산기 두들기면 안 돼요.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내 행위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복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거죠. 교승이는 요즘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느끼고 살겠지만 윤정이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살겠지만 내가 계획하고 가려고 했던 것과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여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걸리는 것 같아요. 거친 바위 같아요. 걸림돌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도리어 디딤돌이 돼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발견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나의 뭐가 된다? 디딤돌이 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뭐만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저렇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냐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만 사시는, 그래서 모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디딤돌로 바꾸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